초청 감사합니다. 예. 그리스도 운동의 주역이라는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여정도의 분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가정에 지금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고, 이제 자녀 키우면서 그 다음에 남편 보필하면서, 또 어떤 분은 경제 문제 책임지면서 또 나름 사역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도. 근데 이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핑계로 신앙 무너지지 말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는 최고의 지름길이니까 그 안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로마서 16장을 잠시 볼까요? 고린도서 바로 앞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숫자의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그냥 경시했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경시를 넘어서서 아예 인정을 안 했다니까, 여자분들을. 근데 로마서 16장에는 여자분들의 이름이 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말을 읽어보니까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포함을 하면 꽤 많은 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처음부터 로마서 16장의 첫 장부터 펼치면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 베베입니다. 여자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예,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베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나온 인물이 브리스가입니다. 세 번째 보면,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런 인물이 기록되어 있고,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만 하더라도 여자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여자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 다 가정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분들 다 자녀가 없습니까? 이분들 다 경제 문제가 없었던 분들입니까? 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문제 가운데,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의 자기 어머니다라는 그런 칭찬까지 듣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내 보호자다. 이런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이 바울이 그 많이 수고한 바울이 뭐라 그러냐? 마리아를 두고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 섬겼길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언급했습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역사도 이렇게 이 여자분들의 활동이 그렇게 많이 제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자,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원단 메시지에 그리스도 운동이라는 얘기를 제가 얘기했고요. 그리스도 운동과 이유 있는 부흥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제 드디어 시간표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대 세계복음화 하려면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디나 통하는, 그러면서 전 세계에 동시에 일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게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뛰자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전 세계 어디든지 통하고, 전 세계 어디든지 적용되고, 전 세계 어디든지 살릴 수 있는 그 내용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내용. 그래서 성경을 성경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 구절만 보면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거는 그냥 현상이었어요. 실제로 변화산 사건에 모세가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데 사라졌고 오직 예수만 딱 남아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난 바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지금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오직 예수, 이걸 붙잡아라. 모세도 필요하지만 필요 없다. 엘리야도 필요하지만 필요 없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완벽하니까. 오직 예수 붙잡아라. 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사람 다 필요하지만 필요 없다.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말고는 이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오직 이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에게 점점 이게 비밀이 된 거예요. 시간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시간 가면 갈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백이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많은 곳에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한 메시지가 뭐냐? 이거밖에 없었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 얘기 계속 한 거예요. 이것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제도 얘기를 좀, 이게 토요 사역자 모임 때도 좀 얘기했는데요. 그 뒤에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자주 설명했는데요. 이 본문은 빌립보서가 이거는 이제 옥중세신입니다. 이제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 전하고 드디어 이제 감옥에 간 거죠. 내일 모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옥에 갇혀서 편지 쓴 것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를 누렸던 지구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리스도를 많이 누렸던 이 바울이 하는 말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 부활의 권능 그거 알고 싶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빨리 죽어서 빨리 부활에 이르려 한다. 아직 내가 얻은 것이 아니다. 내가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처음에 이 구절을 다 묵상을 하는데 너무 많이 부딪혔어요. 도대체 이분이 뭔 말을 하냐. 이분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른다 그 말인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 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저는 잘 몰라요. 여기에 이제 이 음악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뭐 우리 에림이나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겨우 뭐 이렇게 코드 몇 개 띡띡띡 치는데, 근데 원래 이제 노래 좀 하냐 물어볼 때 죄송합니다. 뭣도 모르는 애들이 노래한다고 얘기해요. 좀 잘한다면서 얘기해요. 우리 동네에서 알아준다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뭐 이장 뭐 배 뭐 노래 대회에서 1등 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평생
그 음악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음악계에 있었던 사람은 음악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냐, 좀 팔걸어 붙이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요.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우리는 그 사실도 몰라요.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른다는 사실을 좀 발견해. 그래서 모른다,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이름이기에 그 이름 위에서 창조되었고 그 이름 위에서 창조되었습니까? 그럼 그 이름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성공한 사람들 보면 겉모습에 굉장히 매료되는데 실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들의 체질. 보여진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보여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은 부분이 99%입니다. 그걸 볼 줄 아는 게 지혜 있는 사람이죠. 역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역사 이렇게 일으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신앙,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 예수님이 오직 예수.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직 예수.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부탁이죠. 살아보니까 딴 게 필요 없다. 딴 게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었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데 이제 승리하는데 사람 살리는데 딴 게 있지 않고 이 그리스도에 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이 흔적입니다. 여기요.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여전도의 분들 비롯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요.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야 그렇구나. 내가 오직 해야 되겠다. 오직 예수 요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예, 그거밖에 없다고 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거밖에 없다.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억지로 끊는 게 아니고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도무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이것이 커서 그렇지 나는 올인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서 그 오직 예수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답을 내셔야 된다 말이에요. 예. 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요. 한 단계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 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적인 삶과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역사와 응답과 기적과 삶이 안 일어납니까? 난 알고 있는데. 빨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초대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알았던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빨리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도들에게 70인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개입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확인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들어요. 지식으로 알아들어요. 이게 다 안단 말이죠. 제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오늘도 좀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동 하다가 다른 교단으로 갔다,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다닐 때 열심히 아니냐, 그것도 아니라 열심히 했어요. 그것 주도적으로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 결혼해서 천주교 가문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어떤 일 때문에 못 나오고, 어떤 일 때문에 다른 시험 들어서 다른 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때 이제 자문해 봅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로 알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식은 한 번 들으면 돼요. 한 10분이면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한 30분이면 다 정리되잖아요. 인생 문제 창세기에서 하면 오케이.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오케이. 거기까지. 그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오케이. 입수했어. 이래가지고 뭐 어렵습니까? 그거 금방 아는 건데. 대학 정도 다니는 사람이라면 정리 딱 되지 않습니까? 다 아는 거지. 그거 하고 진짜로 아는 거하고 같겠냔 말이에요. 자주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그 지식 하나를 알려주는 데는 한 번의 메시지로 충분한데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죠? 이 성경에서는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 얘기한 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동원해서, 수십 명의 기자를 동원해서 수백 년 동안의 기록 연대를 동원하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이 성경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 메시지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할 만큼 양으로 따지자고 얘기할 때 그 양이 어마어마하고, 비밀이라고 얘기할 때 그 비밀이 어마어마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유할 게 없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고작 뭘 알고 있냐면, 책 한 권을 샀을 때 앞에 있는 목차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써진지 보여요. 이 책이 이렇게 흘러가구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 목차를 알았을 뿐이요. 그 목차를. 나머지 내용은 이제 써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차 알았다고 책을 다 읽었습니까? 책을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알았다 칩시다. 오케이.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이 실제로 내 삶에 부딪히고, 내 삶에서 운동으로 일어나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 세계에 적용될 만큼, 전 세계에 전달될 만큼, 전 세계에 동시에 일시에 영향을 끼칠 만큼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잔 말이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운동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공이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목차밖에 모르구나. 겨우 딱 정리된 지식밖에 모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삶 속에 매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는데 인생이 망합니까? 끊임없이 부부 문제가 일어나고 그 부부 문제를 못 뛰어넘습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놓고 걸렸던 문제 왜 계속 걸려 넘어지냔 말이요. 1, 2년도 아니고. 복음 받아놓고 심지어는 수십 년을 똑같은 문제에 걸려가지고 넘으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봐요. 고민해봐야 된다니까. 이런 사생 결단하고 알아야 될 문제예요. 내가 알고 있는가? 지식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정말 믿고 있는가? 정리되어 있는가? 내 것인가? 정리되어 있는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래야지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분들은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전달된다니까.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영적 상태 전달된다니까요. 자녀 핑계대면서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유기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자녀를 돕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조금 쉬었는데 결국 그게 자녀한테 저주와 재앙으로 물려간다니까. 자녀들 위해서라도 신앙의 생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것입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복음 알고 나서 망한다는 일은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복음 알고 나서 또 여전히 실수와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간다면 절대 있으면 안 될 일이요. 왜 그런 기적이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납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기적이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데 계속 흑암하게 당해하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 기적이 왜 자꾸 일어나는 우리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데 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습관적인 죄 가운데 왜 여전히 있냔 말이에요. 그런 일이 기적인데 그 기적이 왜 계속 연속됩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빨리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냐? 아니면 지식으로 정리되어 있냐? 채워야 될 내용이 없다면 지금부터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걸어야 돼요. 내 가슴을 찢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직 예수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성경처럼 기록될 만큼 하나하나씩 내용을 채워내야 됩니다. 흑암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영적 문제가 완전히 시달리고 있는데 단 한마디도 말을 할 수 없다. 알고 있는 겁니까?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부부 문제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기도하시라니까. 복음 모르면 몰라도 복음 받아놓고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건 타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더 중요한 여러분 자신의 문제라니까. 그걸 못 넘어서잖아요. 배우자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못 넘어서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문제예요. 아직도 상황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문제라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복음으로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노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저 집 못 바치는데요 라고 노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시 훈련시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너무 서야 되거든. 아브라함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다시 훈련시켜서 믿음 훈련 다시 시켜서 그 자리에 다시 세울 겁니다. 너 너무 서야 돼. 너무 서야 돼. 그 자리를 수십 년이 걸려도 그 자리에 다시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너무 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설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부할 뿐이지 사실입니다. 핑계 내지 마세요. 내 은혜를 못 받는다는 둥 뭐가 안 되는 다 핑계예요. 핑계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끝내야 됩니다. 지금 뭐 말장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주문 외우자는 게 아니라니까. 단순히 문 하나 만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터지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심령에서 터지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니까. 악만 껍데기에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몇 명 연습해본 걸 뭐합니까?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는데 적어도 내 몸이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그 문제에 한해서만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이 안 되는데 역사가 일어난 분들 뭐하고 다락방이 일어난 분들 뭐하고 전도가 된 분들 뭐합니까? 금방 불 꺼지는 것이. 넘어지는 그 문제 인정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그냥 넘길 게 아니라니까. 이거 깊이 모르면 100% 당합니다. 여러분 흑암세를 시시하게 생각합니까?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다 보니까요. 참 좋은 건 있어요. 그렇지 예수 이름이라면 흑암세를 이건 있어요. 참 좋은 건데요. 너무 흑암세를 우습게 여겨요. 방어하지도 않으면서 심지어 가만히 내버려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아주 더럽게 아주 처절하게 찌들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여기요.
중직자, 교육자 허울 뒤집어 쓰지 말고 딱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표정 관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니까. 왜 자꾸 내버려 둡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런 도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 살리자고 지금 앞에 서 있습니다. 세계 살아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 가지고 세계 살리겠습니까? 저기 경제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저 어려운 나라 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 문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요. 선진국들 다 가정 문제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 가정 문제도 예수가 그래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먼저 알았다고 먼저 누리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조금 겁나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베세다야, 이 고라시나 너에게 베푼 기적을 다른 데에서 베풀었다면 그 지역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것이다. 이 저주를 받은 베세다야, 고라시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우리한테 보여줬던 축복과 이 메시지를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그 대단한 역사 일어날 건데 이렇게 복음 받고 나서도 이 복음을 핑계 삼아서 여전히 그 상태에 유지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그죠? 오늘 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좋은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답을 내야 된다니까요. 가슴에 하늘 가지고.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분들에게 제가 오늘 좀 제대로 해 붙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썼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자녀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니까요. 자녀들 어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조금 전에 우리 한 분 만났습니다. 자녀가 아주 이쁘고 잘 커서 결혼 잘해. 큰 사회가 말이지. 돈 잘 벌고. 이 딸내미는 벤츠 타고 팍 다닌다. 해볼 거 다 해보고. 오늘 엄마 찾아와서 그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답니다. 엄마, 재밌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애 낳고 있는 주부인데 돈 부족한 거 없고 주부가 벤츠 타고 다닐 정도면 못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 문제. 잘 봐야 된다니까요. 예.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그런 인생을 성공해본들 뭐합니까? 그래서 절대로 시시하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고작 겨우 목차를 한 것뿐입니다. 내용을 채워야 돼요.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오직 예수. 특별히 이 자리에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이 깊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그게. 자기 선에서 걸러내버려요, 이게.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말씀이 가슴을 안 쳐. 암만 찔러도 안 쳐요. 그게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그게 오래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상입니다. 큰일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열받는 일이 있습니까? 열받는 일이 없어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나는 일이 없다니까. 생명 걸고 내 오늘 여전도회하고 한 붙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썼을 뿐이요. 왜 그러냐. 이제 뭐, 오후예배 더 이상 없거든, 이제. 오늘 땡이야, 이제 오후예배는. 뭐, 차지에 저 나중에 이제 선교사들 오면 특별히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오늘로서 우리의 오후예배는 끝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오후에 예배 없어요. 바로 현장에 가야 되니까. 그 여전도회 너무 귀중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핑계 대면 안 돼. 경제 핑계 대면 안 돼요. 남편 핑계 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못 붙잡는데 큰일 난다니까. 내가 오늘 가슴에 딱 이렇게 제대로 한번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그래요? 교회는 원래 여자들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원래 교회는 그래요. 역사가. 여자들은 막 불 붙고 막 이래 이 역사 일어나는 게 이게 교회거든요. 좀 식이 나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쉬어가는 코너로.
강남의 분위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농담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 강남 스타일 맞다니까. 내가 가보니까 맞더라니까. 지금요 분위기가요. 이게 어떤 분위기냐. 이게 뭔가 모르게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이게 뭐 이렇게 또 아주 좀 수준 있는 분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뭔가 모르게 막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향후 10년 안에 한 대륙의 전도운동을 일으킬 만큼 응답받아야 되겠다고 정말로 기도합니다. 어제 저 연세 중앙교회 다니시는 우리 장로님 이게 참여하셨잖아요. 연세 중앙교회가 창립한 지 28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교회 신용도가 좋냐, 이제 기본적으로 한 해에 새 가족이 한 10,000명씩 갑니다. 그 교회요. 어느 정도 국가에서 신용평가를 하냐, 연세중앙교회 신용도가 삼성전자와 맞먹는데요. 대단하죠? 우리 교회는요. 없어. 우리 평가 없어. 우리 교회는. 아예. 그게 28년 만에 받은 응답이래요. 그 목사님이 40이 좀 넘어서 개척하셨을 때 큰 소리 쳤답니다.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 저 끝에 있는 이 성도, 이 예배당 저 끝에 있는 성도의 얼굴 보려면 40명이 필요할 정도로 하는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서 이 설교 메시지 들으려고 몰려올 것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웃었고, 어떤 사람 믿음으로 망원경 샀대요. 28년이 지났는데, 지금 연세중앙교는 아시잖아요. 어제 메시지 딱 듣고 나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되겠네요. 목사님 될 수밖에 없다. 그 연세중앙교회 목사님하고 자기 나름대로 비유 쭉 하는데 저는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게 좀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면은 구원에 제외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한대요. 기도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열심히. 나도 좀 그런 쪽으로 가볼까. 아예 좀 기도 안 하면 지옥 가. 이렇게 가면 좀 메시지 괜찮을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니까 찬양 예배 시간 못 지키면 지옥 가.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난리도 아닐 것 같은데 여하튼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 모여들어요. 근데 이 복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략, 지금 하고 있는 일, 단계 세계복음의 그림 쫙 설명해 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되겠네요.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분이 부동산 하는 분이에요. 본인이 우리 교회 얘기를 들었나 봐. 우리 교회 성전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 들었나 봐요. 본인이 지금 목사님의 비전을 두고 볼 때는 약간 좀 사이즈가 커야 되면서 외곽으로 약간 나가야 되면서 본인이 혼자서 연구하고 지금 알아보고 있대요. 할렐루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목사님 비전이 맞는 걸 찾아야 된다면서.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여하튼. 자, 어쩔랍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찌 하시겠어요 지금. 먼저 된 자 나중 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다 먼저 됐거든. 앞으로 교회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때 여러분 다 나중 된 자라. 나중에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남들보다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남들보다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기지 못해도 다른 건 몰라도 오직 예수만큼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만큼은 내 앞에 오바마를 갖다 놔도 그죠? 누려야 됩니다. 마음의 하늘 닦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리스도 운동을 어찌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터지겠냐? 자, 기본적으로요. 이 과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한 장 아니 이게 말을 하지 말지. 성경에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까? 성경 보세요. 기본입니다. 기본. 또
많이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곱씹고 곱씹을 때 배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까? 정말로 알고 싶습니까? 라는 결론 난 사람만 이거 할 수 있어요. 정말 묵상하고 정말 성경을 늘 손에서 끼고 살고 그리스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이요. 아니 배 일어나고 성경 한 번 읽으면 돈 1,000만 준다 그러면 안 읽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면 돈 1,000만 하고 비교됩니까? 아이고 모자란 저라도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지금 그냥 무식하다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요. 근데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막 복음 전하고 이 당대 세계복음 한다고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까 사람들이 저를 대단한 줄 알아요. 안 대단하다니까 그냥 열심히 뛸 뿐이요. 야생마처럼. 예,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가 들킨다니까. 내가 허당이야 허당 내가. 허당조라고. 뭐 아는 게 없어요. 아는 척 할 뿐이요. 근데 이게 강남에 먹히네. 큰일 났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몰라. 오직 예수 안에서 눈 열려서 조금만 도와주니까 이 사람의 삶이 답이 되네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예, 이 백성이 왜 망하냐?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 호세아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복음을 알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내가 막 지금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내가 복음 못 전하고, 인생 들여다보면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고, 하루에 10분도 성경 안 본다니까. 그러면서 뭐 복음이 어떠고도 듣고 내 삶에 하나님 역사가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성경 모서리 가지고 입술을 계속 때려야 돼. 그래서 피아노를 말이지 하루에 1시간도 연습 안 하면서 아이고 선생님 제 실력이 안 늘어요. 모서리 가지고 계속 때려야 된다니까. 이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요? 그걸 붙들고 묵상하지 않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안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로 애 키우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뭔 줄 아나요? 뭔 줄 압니까? 애들에게 신앙 전달해야 돼요. 성경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시라니까. 여러분 처절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얘기했잖아요. 암기를 하지 말고 설득당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뇌당하지 말고 딱 사실적으로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니 스스로 어느 정도 죄인이냐? 여러분의 형량이 어느 정도냐? 영원이라. 그리고 어느 정도 벌을 받냐? 지옥이라. 왜 죄인들 중에도 이렇게 가는 벌에 따라서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디를 가야 되냐? 지옥에 가야 돼요. 형량이 어느 만큼이냐? 영원이라. 1000년, 2000년, 1억 년, 2억 년이 아니라 영원. 여러분 그런 죄인 맞습니까? 저는 뭐 성경이 맞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고개 숙였지 나는 그런 죄인이라고 인정이 안 돼요. 양심적으로 딱 서보니까 그게 문제라는 사실이 인지가 됐어요. 꽤나 착하게 살았다. 이게요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 죄인입니까? 나 이제 못하겠다. 예를 들면 한 감옥에 한 2, 3년 들어갈 죄인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막 해가지고 한 2, 3년 산다. 그러면 뭐 인정하겠어요.
그런 죄는 좀 지었으니까 뭐 이렇게 문방구에 가가지고 뭐 훔치기도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안 해봤어요? 그럼 다 해봤잖아. 근데 영원히 지옥가 이게 심해도 너무 심한 거지 나보고. 너무 심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영원토록 지옥에 나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내가.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고 나는 그렇게 인정이 안 된다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입니까? 여러분 알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이게 지식이 아니고 내 것이 돼야 되지. 그게 진정한 알미잖아요. 암기한 게 아니고 내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때 아주 나이가 많지 않은데 20대 후반 때 딱 생명 걸고 내가 무식한데요. 이게 중요하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차이가 너무, 그냥 생명 걸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밥이 없어도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럼 별 중요치가 않더라고. 내 손에 지금 돈이 몇백만 원 주어진 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게 너무 큰 문제예요. 몇 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제 수준에 맞게끔 너는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 그날처럼 제가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믿길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 정인이니까 난 잘 안 운다니까. 요 사실이 깨달아진 이후부터 저는 눈물의 사도 조레미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미국에서 제 우는 장면 계속 보여준다니까. 밥 먹고 노곤할 때 틀어주고 같이 울고, 좀 분위기 좀 밋밋한 데 틀어주고 울고 같이 은혜 받고 뭐 이런다니까요. LA에서 활용 잘하더만 보니까 제 운 영상만 따로 편집을 했어, 지네들이. 그래가지고 그거 막 틀어주더라니까요. 나한테는 아직도 공개를 안 해요. 지네들끼리 만들었어. 구성의 목사님이 만들어가지고.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딱 깨달아지니까요. 이야, 그렇구나. 자,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봤어요? 우리 와이프는 한 번씩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와이프가 이제 신생아 간호실에서 간호사잖아요. 신생아실에서는 이게 이제 깐난쟁이하고 부모도 잘 못 들어와요. 간호사들밖에 없는데 혼자서 근무하고 있는데 뭐 초등학생만한 애가 갑자기 나타났대. 싹 지나가고. 그런 얘기를 와서 해요. 뭐죠? 귀신입니다. 예, 우리 사모는 귀신 보는 사모예요. 그런 얘기를 몇 가지 해요? 영적 문제는 없고요. 그냥 잠시 나타났나 봐. 하여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답답하더라고. 답답하더라고. 아니 귀신 사단 얘기하는데 나는 본 적이 없으니까. 특별히 우리 고신 같은 경우에는요. 귀신 얘기하면 큰일 나거든. 예. 영적인 얘기 못해요 우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진짜 용기 내서 무당집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무당들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노숙자들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이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이렇게 여기서 하는구나라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못했지만 사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를 보니까 맞아요. 약 제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한 6년 한 것 같아요. 6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처절하게 알고 있습니까? 어떤 전사님이 한 2주일을 안 보여요. 갑자기. 그 전사님 왜 안 보여? 어디 가서, 어디 안 갔대? 어디 있었냐? 집에 있을 때. 뭐 했냐고 그러니까. 주일 강단 말씀이 부활이었대요. 자기가 부활을 잘 모르는 것 같더래. 부활이 뭐지?
부활 묵상한다고 한 2주를 틀어박히는 거예요. 야, 아무나 못하는 거지만 그때 이분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습자지 지식 가지고 세계 못 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적당하게 정리해가지고 못 살린다. 내 인생 문제도 해결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문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답을 몰라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엘리트들 중에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조금 전에 오신 분도 우리 조복희 권사님 언니 되신 분인데 참 너무 귀해요 보니까. 얼마 전 지금 몇 킬로가 빠졌대 갑자기. 병명은 없는데 계속 아프고 음식 먹으면 계속 헛구역질 나고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오늘 이 메시지 듣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영접했는데 영접하자마자 너무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분이 좋다면서 나는 까다로운 사람인데 기분이 좋다면서 나는 까다로운 사람인데 목사님 마음에 든다면서 나는 까다로운 사람인데 이러면서 젊었을 때 굉장히 미인이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집안이 보통이 아니더만요. 난 까다로운데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난다면서 너무 기분이 좋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화하는 중에 하와이 이사 가는 얘기를 이제 구성의 목사가 하와이 이사 가는 얘기를 구 목사가 모르니까 내가 하와이 가는 줄 목사님 하와이 가십니까? 그래요. 아니 제가 아니고 가면 안 된다면서. 내 마음에 들었는데 가면 안 된다면서. 그래요. 자, 그때 알았어요. 내 강남 스타일이구나 내가. 영적 문제 와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이런하고 이런 얘기를 하자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요. 치열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런 꼴로 소화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란 말이 뭡니까? 소화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란 말을 정말 알아들어버리면 완전히 죄 문제 가운데 해방받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리면 사단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사단에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안 중요하다니까 그리스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세요. 핑계 다 내려놓고 정말 처절하게 성경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안 되면 만들어서라도 묵상하고. 우리 보니까 저희 유치원 목사님 교회 대표적인 장로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한 30번. 너무 귀해요. 본인도 어찌할 수 없이 완전히 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데 본인이 고백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붙잡기 시작했대요. 저거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럼 그거 붙들고 계속 소화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 사람 한 명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병원, 학교, 문화센터 세우실 그런 마스터 플랜 가지고 응답받는데 응답이 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사인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장로님이 증인이에요.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볼 때 되겠다 싶어요. 저 한 사람 때문에. 이분이요. 계속 말씀 잡는 거예요. 일을 하니까 말씀 붙잡을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자기만의 시간을 잡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찜질방이래. 왜 그래? 뜨거울 때 딴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잡생각이. 그래서 그 뜨거운 데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 계속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게 자기가 누리는 복음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찜질방 꼭 간대요. 기도하는 시간이라 찜질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만의 복음 붙잡는 시간. 왜 그러냐? 이거 붙잡아야지 산다라고 생각을 정말 하니까. 이 복음 붙잡아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산다고 정말 생각하니까 이 방법 저 방법 계속 도전해보는 거죠. 그냥 대충 시간 보내는 게 아니고 다릅니다. 종교생활 끝내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종교생활 끝내야 돼요. 같이 당대 세계복음화하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괜찮아.
여러분이 괜찮다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도 왜 그러냐, 아무 세계복음 안 하고 교회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서 여러분하고 사이좋게 놀기를 원하는 그 목사 밑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 댈 게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내 지금 하고 있잖아. 핑계 못 된다니까. 빨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복음 가지고 올인하시든지 교회를 빨리 옮기세요. 교회를. 조용한 교회 많아, 근처에. 인격 훌륭한 분 많고 저처럼 싼티 안 나고 아주 고급스러운 분이 주위에 있다니까. 찾아가세요. 그래서 조용히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소풍가하고 바자회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핑계 못 된다니까.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도 그걸 끝까지 참아. 난 견딜 수 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 세계복음화 해도 나는 이렇게 해서 견딜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핑계를 못 대요. 어찌 하겠습니까? 종교생활을 빨리 끝내야 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아는 데까지 자라가라. 예수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여러분 인생 전체와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너무 귀중한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 아는데, 그리스도 아는데 처절하게 생명도 걸고 목숨도 걸고 시간도 바치고 헌신도 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알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찬양 들을 때 은혜 되고 기도가 되면 그럼 찬양 계속 듣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되면 말씀 계속 듣고, 혼자 있을 때 은혜가 되면 혼자 있는 시간 만들고, 자다가 은혜 받으면 자다가 일어나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해야 됩니다. 보험 판매하는 사람들도 보니까요, 탁월하게 판매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수준이요. 남들처럼 적당히 해가지고 이겨냅니까? 못 이겨냅니다. 하물며 글을 치는데 보고 마는데요.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여러분, 오늘부터 싸움하세요. 전쟁하십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들고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만남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맡기고 그 이름으로 도전하는 일들을, 그런 운동들을 여러분 삶의 전방위적으로 시작하시라. 핑계 내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인식하지 않고 하는 모든 건 불신앙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무의식이 이미 창세기 3장에 사로잡혀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 이미 불신앙입니다. 적어도 우리한테는. 왜 그러냐? 습관이 창세기 3장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많은 부분 이미 왜곡되어 있다는 걸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혜 있는 사람도 사건이 이렇게 닥치면 말을 하지 않고 한 3초 기다렸단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말 실수를 할까봐. 그 3초 기다리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한 번씩 도전해 보세요. 그게 폭발, 여러분 가슴 속에 폭발이 된다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운동이 미국에 있었어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질문한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한 거예요. 신문사 사장이 광고로 살잖아요. 이 광고를 보니까 전부 술집 광고라. 어느 날 신문사 사장이 자기 신문을 딱 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지? 이런 광고를 받을까? 아니다. 잘라버렸어요. 그 대신에 예수 믿고 살아는 증거를 붙였어요. 판매 부수와 후원이 늘어나가지고요. 이 광고, 이상한 광고 나는 것보다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어떤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상가를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지, 당연히 닫겠지. 오케이. 이런 거예요. 모든 삶의 질문 하나만 던지라는 거지. 예수라면 어떻게 해? 그 질문 하나 던지는데 이게 운동이 돼버려요. 자, 우리는 그 질문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겁니다.
이런 운동을 하자 말이에요. 이런 운동. 여러분 가슴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게 터져나와서 그게 포럼이 되고, 그 포럼이 점점 문화가 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그거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그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개인에게 치유, 회복, 응답, 축복, 은혜, 많은 부분들이, 영적인 힘,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쏟아질 겁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니요.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요, 초대교회는 3,000명이 몰려왔고 5,000명이 몰려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더 정확한 건 뭐냐면 그 120명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들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관심이 누구한테 있냐? 그 120명. 그래서 저는 당대 세계복음화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폭발이 일어나지 않으면 수천 명이 몰려와도 수만 명이 몰려와도 말짱황이다. 지금 큰 교회 많잖아요. 수만 명 큰 교회. 그 큰 교회가 지금 대표적인 목사님, 목회자가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개인에게서 일어나야 됩니다. 깊이 있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운동이 문화가 돼야 되고 그게 기적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특별히 여전도 해온 여러분들은 자녀 문제에게 순간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한테 잔소리 그만하고, 이거 누구를 닮았냐? 니를 닮은 거지. 네 애비를, 아니, 당신을 닮은 거요. 아니, 난 어릴 때 안 그랬는데, 어릴 때 그랬어. 뭐, 어릴 때 안 그랬어. 자녀 문제에 참 쉽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쉽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이렇게 자녀가 눈앞에 훅 들어와가지고 말 안 듣고 하면 짜증내고. 우리 와이프는 요즘 화를 잘 안 내는데, 우리 신혼 때는 많이 이렇게 싸웠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늘 짜증을 내가지고, 요즘 화를 별로 안 내는데, 애들한테는 화를 내요. 저 임신한 몸으로. 계속 화를 내요. 왜 그러냐? 쉽지 않거든, 보니까. 우리 아들, 아침에 눈 뜨면 오락하고 잠자기 전까지 오락하고 틈날 때마다 오락하고 화장실 가서 오락하고 교회 와서 준우한테 배우고 또 가서 오락하고 계속 이래놓고 이제 하원이하고 샘유리한테 팀사에게 해주고 얼마나 요원인 줄 몰라요. 아주 정확하게 배워. 준우한테 배워가지고 와서 새로운 게임 딱 어김없이 다운받아 달라고 얘기하고 기가 막혀요. 영어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사형성분이 다 영어로 돼 있거든. 몰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요. 진우나 이미 넘어섰어. 진우나가 게임만 우리 아들 배워야 돼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7시. 왜 일어나냐? 오락하려고. 계속 오락. 제가 우리 아들 보면서 이해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4시, 이런 거 제가 이해됩니다. 24, 저기 24시구나. 무시라, 무시. 지겹지도 않은가?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24시 하면 뭐 하죠? 행복하죠? 행복해요.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선물 딴 게 필요 없어. 게임하는 칩, 이런 게 최고의 선물이라. 먹는 거 필요 없어요. 생일 선물 닌텐도 칩이라 우리는 24시라. 근데 그래 다 공부해라 뭐 전혀 안 하고 계속 하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녀 문제는요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척도입니다. 그 문제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배우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너무 좋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보통 교회는 여자분들끼리 모이면 이게 비난하는 게 많아. 저 집사 어떻다, 이 집사 어떻다. 여기 모였다가 A 집사 빠지면 A 집사 비난하다가 A 들어오고 B 빠지면 B 집사 비난, 이런 게 이제 교회 분위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없는 줄 믿어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없다고 하고
여러분,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딴 데 관심이 간다니까. 예, 그게 누구 비교하고 뭐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어떻다더라 이게 신변 잡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없어. 그게 딴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남이 백을 샀든지 말았든지 아니 남이 뭐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든지 말았든지 머리를 볶았든지 말았든지 예?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이분들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가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깊이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도전합니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애경이하고 건이하고 저 과테말라 갔을 때 저 친구들은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둘이를 불렀어요. 제가 부르니까 이게 두려움으로 이제 찾아왔어. 목사님한테 걸렸다, 이제 죽었다, 이런 마음으로. 제 친구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에 기도하면서 얘기해. 혹시 상처받을까봐. 그 얘기했어요. 인생을 두고도 필요하겠다. 야, 뭐 깨달았냐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자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뭐, 여기 보니까 전도한 거 보니까 도전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네는 종교인이다. 정의를 내려줬다니까. 니네는 종교인이다. 그런데 이렇게 깨닫고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렇게 깨닫고 가면 열심히 하는 종교인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 깨달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깨달아가지고는 일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걸 보지 못하면 똑같이 종교인 됩니다. 계속 최근에 메시지 하는 구절 있죠?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시편 49편 20절. 자, 우리 가슴에 담으면서 다 같이 합독합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구원받아서 존귀한 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산다. 그 얘기요. 구원받아서 존귀한 백성이 됐는데 못 깨달아가지고 사는 게 불신자 수준하고 똑같고 이리 됩니다. 멸망한 짐승 같다. 또 24시하로 가시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좀 전에 표정 봤어? 제 표정 봐봐. 신발하지도 모른다 지금. 24시요. 전혀 주변에 영향 안 받아요. 24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 저는 참 메시지가 계속 부딪혀요. 그렇구나.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복음 못 누리고 불신자같이 사는 게 멸망한 짐승 같지 않냐? 가슴에 좀 담으셔야 돼요. 좀 피 흘리면서 전쟁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복음 힘써 알아야 됩니다. 처절하게 알아야 됩니다. 잠 못 자고도 말이지 대입, 수능 뭐 이렇게 하잖아. 하물며 수능보다 못하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예수 알기를 힘쓰세요.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성경 계속 보고 말씀 묵상하고 묵상할 시간이 없으면 묵상할 시간 만들기 위해서 처절하게 고민하고 하물며 화장실에 바닥에 엎드려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이라도 은혜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깨달은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만남, 하물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 하나인데도 인생이 바뀌는데, 예수는 이 문제에도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건에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 상황에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 어려움에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안에 하나님 응답, 치유, 막 축복.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스스로 계속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버리도록 그걸 트신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 복음이 트시는 거,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더라도 말하고 싶어서, 모자라지만 이 말은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 상황이 안 되지만 붙여주시면 이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기도입니다. 그 120명이 터지는 순간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터지는 순간 저는 시간표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그걸 붙잡는 사람과 붙잡지 않는 사람 분명히 달라요. 붙잡는 사람의 몫으로 이 메시지가 돌아갈 건데요. 한 명도 놓치지 마세요. 해야 될 처절한 싸움, 이 싸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 내 그리스도를 잘 많이 누려야 되겠다.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겠다. 생명 걸고. 이 그리스도 운동의 주역으로, 참여자 말고 방관자 말고 경험자 말고 주역으로. 오늘 로마서 16장을 제가 먼저 읽었는데 베베처럼, 브리스가처럼, 루디아처럼, 마리아처럼 주역으로. 그리스도 운동의 주역. 다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운동의 주역. 자, 그리스도 운동이 전 세계에 적용되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 적용되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 저는 이 증거 가지고 그대로 해외 갑니다. 여러분 저번에 받았던 응답 그대로 싸들고 저는 해외 갈 겁니다. 그 받았던 응답 그대로 싸들고 또 올 겁니다. 하나님 그런 문을 여실 겁니다. 나라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고 나라마다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과테말라에서 일어나고, 멕시코에서 일어나고, 쿠바에서 일어나고, 도미니카에서 일어나고, 마이애미에서 일어날 건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별로 일어났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 운동을 포럼합니다. 어찌 되겠죠? 같이 성장하고, 같이. 거기에 또 다른 나라를 한류에도 같이.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뛰는 거하고 비교 안 될 과속도가 그 안에서 붙을 거예요. 전도 포럼, 복음 포럼 통해서. 이 물결 가지고 저는 10년이면 강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지식 포럼 하나 생기면 그 지식 포럼이 바로 세계 정세에 영향을 끼칩니다. 올바른 전도 포럼, 복음 포럼이 일어나서 참여한 자들마다 지금까지 메시지 듣는 집회는 많았다니까. 전 세계에 지금까지 메시지 전하고 은혜 끼치는 집회는 전 세계에 많아요. 심지어는 치유시키는 그런 집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전도가 되게 하는 집회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전도가 되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왜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전도가 되게 하는. 개인의 메시지 은혜 받는 걸 넘어서서 치유받고 끝내는 걸 넘어서서 그들의 삶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집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하라죠. 지금 계속 보고 멕시코와 가테말라 계속 교회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전도가 되게 하는 집회. 나라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운동으로. 제가 볼 때 무엇이 하나 폭발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부시일 뿐이요. 그들 가슴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어져서 그리스도 운동으로 그들 가슴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이 포럼되어지고 막 힘을 얻고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기적이 일어나서 그리스도 운동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도로 포럼이 되어지고 나라마다 대륙별로 포럼이 되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당세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뛰면 당세복 되겠습니까? 1년에 20개 나라 겨우 이렇게 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눈을 열어주세요. 그 중에 포럼, 그리스도 운동과 전도 포럼, 엄청난 가속도가 붙겠구나. 이거면 가능하다. 우리나라 엑스플로 74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엑스플로 74의 역사를 조금 보세요. 김중국 목사님이란 분이 미국에서 했던 엑스플로 72를 참여했어요. 몇만 명 모이는 걸 참여하고 나서 몇만 명 모이는 걸 보면서 꿈을 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명 모으겠다. 이래서 돌아와서 2년 만에 시작한 게 엑스플로 74인데 100만 명이 너무 모였잖아요. 우리나라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엑스플로 74와 74 이후, 이전과 이후를 보시라니까 극명하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획을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생겨지게 되고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엑스플로 74, 그 대회 한 번을 분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그게 뭐죠? 전도 포럼. 전도가 되는 포럼, 선교가 되는 그런 일이 나라마다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믿고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다. 자, 그 핵심이 뭡니까? 개인이 바뀌는 거예요. 개인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온전히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개인이 바뀌어요. 그럼 됩니다. 온전히 사로잡혀서 이 개인이 바뀌는 그 그리스도 운동의 시작점, 출발점, 주역이 여러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창기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개척 멤버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명 떨어져 나갔어요. 3명 남았습니다. 아주 지금 그래도 그 3명이 나름대로 발부둥 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유리한 선점은 김용훈 장로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역사상 그 5명의 인물은 계속 남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우리 교회가 세계보고 많은 교회가 맞다면 저 친구들의 이름은 계속 남을 겁니다. 그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자, 교회의 역사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당대 세계보고 많은 그리스도 운동이 세계에서 불길같이 일어난다고 보고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 그러냐? 일어나야 됩니다. 말세지 말에 반드시 예수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운동 일어나야지 세계복음만 가능합니다. 틀림없이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반대도 많이 있겠지만 그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날 건데 그게 주역으로 쓰임 받는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가서도 할 말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겠냐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여전도 회원들이니까 힘내세요. 이게 어려운데 힘내세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이렇게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다 잘 될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요. 여전도 회원들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운동의 주역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오직 예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핑계를 대지 마세요. 그 핑계 때문에 다 죽는다니까. 다 죽어요. 죄송합니다. 세월호를 언급해서 선장이 지금 핑계 없습니까? 선원들이 핑계를 안 댑니까? 100% 잘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핑계가 있다니까. 그 핑계 대면서 다 죽었어요.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핑계 댈 게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속에 들어가야 돼. 폐일어나고 오직 예수 해야지 살고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주께서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비밀입니다. 비밀 중에 비밀.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캡슐 안에 다 담아 두셨어요. 다른 건 다 하면서 왜 이것만 이렇게 둔하게 알고 있냔 말이에요. 그죠? 딱 발걷어 붙이고 그리스도 안에 생을 걸어야 돼요. 성경 보세요.
필사적으로 보세요. 계속 보시라니까.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올해는 10번 보겠다는 마음으로 보시라니까. 성경 봐야 살아요. 하나님 말씀 봐야 산다니까. 한 번도 그런 도전 안 해본 사람 도전하라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에.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가정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 봐야 돼요. 그 속에 그리스도 집중해야 됩니다. 처지르게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알매에 있어서 세계 타의 추종을 풀어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도전하세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상황, 모든 사건에 적용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맞다. 이 문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다. 이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여러분 속에서 그게 운동이 돼. 운동이 돼야 되고 문화가 돼야 돼. 오후 시간에 여러분 듣기 힘들죠? 예, 저는 말하기 힘들어요. 오후 시간에.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이 바짝바짝 말라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싶어서 어쩌면 이게 전달돼야 되는데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합니다. 다른 교인들이라면 웃으면서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하고는 저하고는 그렇지 않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강남 성전 또 다른 데 이렇게 생겨지기 시작하면 점점 이렇게 좀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시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신방 도는 사람들한테도 항상 얘기합니다. 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메시지 한다고 얘기합니다. 애타는 일단 담임 목사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라고 그리스도운동 주역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른한 오후 시간이지만 피 터지는 전쟁을 해야 될 이유를 서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들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인물들로 채워주시고 그런 인물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운동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운동을 전 인생이 일으키는 주역이 꼭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